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은 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때가 되면 유다인들은 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왕의 명령으로 각 지방에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은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그들의 예고된 죽음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죠. 왕을 만나라.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하지만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 11절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가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알고 있던 에스더가 망설이자 다시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서 요청을 하죠.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바로 이 유다 민족의 위기 때에 하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에스더가 결심을 하죠. 4장 16절에 보면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시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도 시녀와 함께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드디어 3일의 금식을 마치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게 됩니다.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이렇게 바라보면 왕후 에스더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에스더는 한편으로는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왕을 만나러 옵니다. 30일 동안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더의 생각에는 왕이 나를 부를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을 만나러 갔을 때 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으니 법대로 처리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왕후를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50대 50일 수도 있고 10대 90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바라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불복이잖아요. 왕이 기분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와스디 왕후가 왕의 부름을 거절해서 분노하여 폐위시키잖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에스더도 왕의 법을 어기고 왕에게 불쑥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왕은 이러한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보았다. 이게 왕이 그런 마음을 가질지 그렇게 하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왕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왕은 왕후 에스더의 방문을 매우 사랑스럽게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의 마음이니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에스더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바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갈 때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금식 기도를 요청한 결과다. 그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온 유다인들이 에스더를 위하여 3일 동안 밤낮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왕이 에스더 왕후를 매우 사랑스럽게 보았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를 맞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용기를 내어 결심하고 왕을 찾아갔지만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에스더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다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건 이런 결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라고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매우 급히 하만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두 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십시오.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에스더가 매우 신중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연 전략을 쓰는 거죠. 지금 매우 급박한 상황이고 엄청난 위기잖아요. 한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매우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에스더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매우 침착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요구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곧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것입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들어주겠다. 그 정도로 왕은 에스더를 매우 사랑하고 좋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덥석 왕의 그 말을 붙잡지 않고 다시 뒤로 미루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도대체 뭘 지금 원하는 거지? 라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것을 통해서 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런 전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성공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왕의 그 권위로 에스더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또 한 번 뒤로 미룸으로써 마치 왕의 부탁을 왕후가 들어주는 듯한 인상을 풍겨요. 분위기가 그래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게 위급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마음의 걱정 또 하나는 또 이 분노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감정을 짓누르고 매우 침착하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에스더를 위하여서 기도한 결과 그는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지금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왕과 함께 초청을 받은 하만,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왕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하만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지금 왕후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 왕 말고는 하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초대를 하는데 왕과 함께 하만만 초대를 했거든요. 너무 막 지금 신이 난 겁니다. 하만은 지금 절대 권력자의 절대 신임을 받은 왕 다음에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교만함이 막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이 일들이 그로 하여금 더 교만으로 충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 자신을 막 지켜 세워주고 잘한다고 그러고 최고라 그러면 마음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막 그 감정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는 동안에 누구를 대궐문에서 봅니까? 모르드게를 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아요. 지금 모르드게는 정말 이 목숨을 걸고 이 유다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그를 보니까 매우 화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 막 마음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감정이 있는가 하면 모르드게의 행동을 보고 더욱 격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 우쭐대는 것과 함께 쉽게 감정이 막 격분해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만한 모습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지금 신이 났는데 모르드게를 보니까 기분이 매우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참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간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이게 이제 하만의 오만한 마음인 거죠.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은 영광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내가 높임을 받았다 하고 막 우쭐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후에게 초대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그러는 거죠. 내일도 왕과 함께 내가 초청을 받았다.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 한구석으로 이 모르드게가 너무 지금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자. 뭐라고 아내와 친구들이 얘기합니까?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라. 우리가 1규빗이 45에서 55 사이인데요. 보통 45cm인데 50cm로 보면 50규빗이면 25m 되겠죠. 20m에서 25m 사이 되는 그 높은 나무를 세워서 왕에게 그 나무에 매달도록 허락을 받아라. 그렇게 하고 이제 모르드게는 잊어버리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십시오. 하만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지금 왕과 자신만 왕후에게 초대받은 것이 너무나 즐겁고 저 꼴보기 싫은 하만은 나무에 매달아서 처리하면 되겠다 생각하니까 마음에 또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하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유다인을 전멸의 위기에서 구할 계획을 세우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하만은 오만한 나머지 자신이 지금 누구와 대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될 것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유다인들처럼 또 그 일을 위하여 직접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수행할 에스더가 함께 금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다음 주 부흥성회를 위해서 오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